이스라엘 최북단, 해발 2,800m의 높이를 자랑하는 곳, 바로 헬몬산인데요. 성경 속 축복의 땅이자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산으로 알려진 곳, 헬몬산. 겨울철 눈이 덮이면 유일한 스키장으로 변하는 이곳에 걸어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헬몬산을 걸어 올라가 보는 시간. 성지가 좋다. 오늘은 축복의 땅 헬몬산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은혜가 가득한 곳 성지가 좋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넘치는 은혜 현장의 성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연결합니다. 이강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스라엘 계속 코로나로 조심조심 하면서 그래도 이 성지가 좋다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코로나가 잡히지 않아서 너무 염려가 되고요. 또 한국에서 언제쯤 이스라엘 갈 수 있냐 계속 문의 전화가 오는데 획기적인 소식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어쩌면 2주간 자가격리하지 않고 한 주 만에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는데 네. 이스라엘의 이 연구진들이 네. 공항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의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 여부를 규명해낼 수 있는 앱과 시설을 만들었대요. 이거 희소식입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매번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언제쯤 갈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오랜만에 듣는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장소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즉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다면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변화산 사건이 납니다. 그런데 헬몬산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옆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곳이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산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 케이블이나 이걸 타지 않고 직접 제가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걸어 올라가는 헬몬산을 한번 제가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읽는 마음으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박사님, 다볼산과 이 헬몬산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우리가 이 다볼산의 변목교회는 우리가 성지가 좋다 해서 또 다루었는데 이 학자들은 그래도 이 다볼산까지 이렇게 오시기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큰 먼 거리를 쉽지는 않았을 거라 보이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인데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했는데 엿새 후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이 이스라엘 계곡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다볼산까지는 아마 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가 높은 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거든요. 이러한 이 거리라든지 또 그러한 그 높은 산이라 했던 걸 봤을 때 신약의 학자들이 헬몬산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헬몬산을 한번 변화산으로 이렇게 한번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셨겠죠. 걸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오늘 소개를 합니다. 네, 헬몬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장소를 보고 이제 이 헬몬산을 가는데, 우리가 헬몬산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연중
이제 요즘 여름에는 눈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만년설이라 이렇게 알려진 곳이 있는데 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네베 아티브라고 하는 곳에 스키촌이죠. 스키촌에 이렇게 별장을 찾았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보통 이제 갈릴리나 예루살렘의 호텔에만 묵으시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소규모의 인원이 답사할 때에 요 숙소를 한번 보는데 이게 통나무로 지어진 집이고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서 오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하루 해가 졌고 역시 우리 한국인은 이 삼겹살을 뺄 수가 없고요. 다행히도 이스라엘에서도 러시아인들 때문에 삼겹살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하룻밤을 이제 헬몬산 아래 기슭에서 묵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헬몬산을 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변화산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어요. 다볼산의 변화산은 이제 카톨릭 쪽에서 이렇게 찾는다면 특히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서는 이 헬몬산을 예수님의 변화산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예수님처럼 이제 올라가 보는데 이 헬몬산이 사실은 국경지대거든요.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사랑받는 트레킹 코스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사진 작가들도 그렇고 왜냐면 이 헬몬산이 이 굉장히 큰 산맥이에요. 이 안티 레바논 쪽으로는 150km까지 이어지는 산맥이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해발 1630m 이렇게 해서 이 헬몬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해발 1360m니까 굉장히 선선해요. 그렇죠. 이 갈릴리보다도 10에서 15도의 차이가 나니까 한여름에도 이 헬몬산가에서는 마치 봄이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온도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라도 겨울에는 스키를 타기 위해서도 오지만은 여름에는 아주 선선한 산악 기온을 느끼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 설레임이 있네요. 보통 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던 헬몬산을 걸어서 올라가겠다고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네, 제 머리 위는 이 한여름인데도 이 케이블카를 운영을 하죠. 소 혓바닥 꽃이라는 것입니다. 이 꽃도 아름답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이파리가 마치 소 혓바닥 같다 해서 소 혓바닥 꽃, 소 혓바닥 나무. 헬몬산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만난 꽃입니다. 네, 이 식물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 소의 깔깔한 그 혓바닥을 닮아서 붙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헬몬산에는 이 산도 거대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 북쪽에 있어서 이 식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가을이나 봄 그리고 겨울 눈 덮인 때에까지 사시사철 이 서식하는 식물군을 연구하는 식물 연구소도 있고요. 아까 초입에서 이 사진기를 들고 오르던 이스라엘 팀들은 또 이곳에서 이 야생화를 찍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또 여름, 겨울 언제 찾더라도 헬몬산은 이렇게 스키장 이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는 사실 이것이 시리아와 또 레바논의 그 3개 국경을 접한 곳이라게 되면은 이게 군사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또 이 장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정상에서 시리아 쪽 국경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가파뤄요. 올라가면서 거의 뭐 한 30에서 40도까지. 그래서 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올라가는 동안 이 보통 체력이 아니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는 눈이 덮여서 이 스키를 타는 이 코스를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이 산행 코스로도 이렇게 개방이 되어서 또 머리 위에는 이렇게 케이블카가 다니면서 정말 이 레바논과 시리아에 접한 국경이지만 이 헬몬산은 이게 가파른 길이라 이 각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나 이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듣기만 했던 헬몬산을 이렇게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한 식물들, 나무들, 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의 야생화에 밝으신 분들은 힘들죠.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뭐 일부러 찾아도 가는데 헬몬산 오르는 느낌이 어때? 네. 네, 이 헬몬산 올라가는 그 느낌은 사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산을 올라가셔서 꼭대기에서 변화하셨던 그곳이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먼저 이 가슴이 그렇죠. 벅차오르고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제자들이 그 뒤로 올라갔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니까 참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이 서쪽에서 서풍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마치 바람이 이렇게 밀어주는 듯한, 그래서 의외로 이 상쾌하게 올라갈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높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 풍경은 또 하나의 정말 귀한 체험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헬몬산 하게 되면은 이 시편을 떠오르지만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변화산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꽃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헬모닛, 우리가 이제 백합화라고 하는 것을 이 아네모나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이름이 칼라닛, 신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닛을 붙이는데, 그래서 이 노란 이 헬몬산에 피는 아네모나와 같은 것을 헬모닛, 일반 유대 광야에서 보는 것을 칼라닛. 한번 보시죠. 아주 이뻐요. 네, 아주 주로 이 헬몬산 쪽에서만 볼 수가 있는, 즉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 꽃을 소아시아,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도 봤는데, 어쨌든 헬몬산을 케이블을 타시든 아니면 걸어 올라가시든 이 꽃을 본다면 꼭 기억하시고, 이곳에서만 주로 볼 수 있는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또 귀한 것이고요. 이제 거의 정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헬몬산은 이 겨울철에는 엄청난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헬몬산의 진짜 모습은 정작 겨울에 가면 눈이 덮여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지난 봄부터 가을 사이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 한여름에도 푸르른 싱싱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오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긴 겨울 내내 눈이 덮여있던 물이 녹으면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원의 중요한 수원지가 바로 헬몬산에서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솟아나고 또 단에서도 솟아나고, 전역의 70%가 라임스톤. 특별히 헬몬산에서 발견되는 이 라임스톤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주라식 공룡시대제죠. 주라식 라임스톤으로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돌을 보고 싶으면은 물론 네게부도 가시겠지만은 이 헬몬산에 오르면 이게 이제 융기가 돼서 우뚝 솟은 해발 2,814m의 이 헬몬산이야말로 가장 이 나이가 오래된 주라식 라임스톤 현무암을 이제 라임스톤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헬몬산을 오르면서 저도 굉장히 감격이더라고요. 이 어쩌다가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은 이 케이블을 타고 쭉 올라갔는데 이렇게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이게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셨다면은 엿새 후에 또는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변모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아주 온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목회자 분들이나 또 신학도라면 꼭 한번 오셔서 이 호텔과 호텔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유적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이제 우리가 헬몬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쪽을 바라봐야죠. 어쩌면 시편 133편에 이 헐몬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헬몬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은 1973년 제3차 중동전쟁 욤키프 전쟁 때에 헬몬산을 점령을 합니다. 이로써 오늘날 이스라엘
헬몬산의 7%에 해당하는 땅이 이스라엘 측에 있고, 이렇게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며 헬몬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유적지는 4차 중동 전쟁 때에 이제 희생당한 군인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렇게 추모하고요. 헬몬산 정상에 네, 와일드 로즈, 야생 장미가 야생 장미죠. 이렇게 있네요. 야, 이뻐요. 시간을 가지고 나무와 식물, 꽃에 관심을 갖는다면 헬몬산을 오르는 또 다른 기쁨일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이 찬 공기 속에서 발생한 이 수증기가 이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아침에 맞는 그 이슬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에서 날아내려와 앉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온 산들에 내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제 복을 명하셨다. 자, 지금 이제 이 북쪽을 보게 되는데요. 헬몬산의 이스라엘 측 최전방에 와 있고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 레이더 기지가 바로 이스라엘 측 기지로 그 넘어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아직도 높은 곳에는 지금이 이제 6월 13일인데 저렇게 헬몬산 구석 일부에는 아직도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헬몬산을 만년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여름에도 일부 눈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저 끝 봉우리, 그러니까 이 헬몬산이 2,814m라고 하는 최고봉은 사실은 시리아 쪽에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제가 보니까 한 2,200여 미터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워낙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걸쳐 있어서 아주 신비한 모습을 보고 있고, 이제 국립공원 관리 직원이 저 너머에 시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내려올 때는 이제 우리가 시간상 또 한번 이 체험 삼아 다시 케이블을 탔는데, 이게요 이전에는 리프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여기를 오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추운 눈보라를 맞으면서 올라가고 내려간 아마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케이블카가 이 리프트였어요. 그래서 추운데 바람을 맞아가면서 올라온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렇게 케이블카로 바꿔서 더 안전하고, 겨울에 얼마나 춥게요. 이 바람 막이 되면서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또 이렇게 쾌적하게 헬몬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갈릴리에서 많이 주무시는데 한번 용기를 내셔서 헬몬산 기슭에 한번 주무셔 보는 것도 권합니다. 볼 수 있는 나무가 백향목, 네. 시달.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사용했던 그 나무죠. 두로에서 가져온. 특별히 이 레바논에서도 해발 2,500고지 아주 강한 추위에서만 자란다고 하는 이 백향목을 이스라엘의 헬몬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백향목 많이 들어봤지만 특히 이 헬몬산 입구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어서 백향목에 대한 설교나 또 성경꼭 많이 언급되잖아요.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꼭 기억하셨다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이제 케이블을 타는 그 스테이션, 그 정거장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웅장한 한번 백향목도 보시는 그런 기회도 가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헬몬산을 정말 저도 30여 년 넘게 이스라엘 살면서도 처음으로 헬몬산을 예수님 때문에 그 변화산을 기억하며 한번 걸어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체리가 유명합니다. 특히 6월이면은 체리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를 주고 이 얼마만큼 먹고 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맞아요. 사실은 이 헬몬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골란고원에 이르기까지 해발 900 이상의 높은 고원지대에서만 자라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정말 먹음직한 체리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골란고원 하게 되면 마음껏 먹고 하나 담아가는 게 40세켈이니까 12,000원.
한국에서는 요만큼만 해도 체리 12,000원이잖아요. 10,000원인데 이게 담아서 12,000원에다가 먹는 게 사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좋은 거는 이 사다리 이거를 타고 올라가야 진짜 높은 곳에 아주 있어요. 보시죠. 와, 이게 손이 자라지 못한 위쪽에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은 정말 좋은 싱싱한 견실한 체리를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렇게 체리와 포도와 이런 것을 먹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겨울철에는요. 이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최대의 사과 생산지예요. 그래서 6.1 전쟁 때 이스라엘에 빼앗긴 시리아가 자존심을 버리고 골란산 사과를 수입해다 먹는 그러한 일이 있을 정도로 뭐, 자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는 헬몬산이죠. 저 건너편이 헬몬산인데 이렇게 그 미스터 샴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지나면서 헬몬산을 보고 제가 체리밭에 체리를 먹고 나왔는데 세상에 이 시내에 오니까 이게 공판장 같아요. 아마 오늘 출하한 걸 다 이곳에 모아서 파는 것 같은데 정말 견실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주 인심도 좋아요. 한번 먹어보라는데 맛이 어떤가 보시죠. 아주 쫄깃쫄깃하고요. 이 알 차집니다. 알. 이게 사실 보통 체리는 씨 빼면 별거 없는데 씨를 빼고도 야. 자, 어쨌든 이 헬몬산을 한번 변화산을 생각하면서 올라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곳답게 헬몬산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두 가지인데 겨울철에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많은 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스키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찾고요. 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그곳이 해발 2,000m가 넘으니까 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헬몬산에 도착해서 너무 늦어서 한밤을 잤던 네베 아티브라고 하는 그 산장촌은 겨울철에는 스키촌이지만 여름철에는 정말 추울 정도로 아주 시원함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1년 12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모두가 걸어 다닌 곳이었을 텐데 걸어서 얼마나 걸리신 건가요? 거의 2시간 정도 걸렸고요. 케이블로 15분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더 힘든 것은 이 산이 굉장히 가파로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올라가면서 쉬고 그러면서도 이게 높이 올라가면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풍경은 정말 올라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헬몬산에서만 볼 수 있는 꽃들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도 힘들게 오르셨던 곳인 만큼 또 순례를 간다면 좀 힘은 들어도 걸어서 올라가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할 수만 있다면요. 특히 목사님들 또 우리 그 미래의 목회자든 신학도들은 꼭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헬몬산이 또 여러 나라의 국경에도 걸쳐 있고 또 헬몬산의 물이 여러 곳에 근원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물 분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헬몬산이 굉장히 큰 만큼 이제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제 골란고원 그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접해 있는 중동의 분쟁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그러면서도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요단강이 일단 골란고원과 함께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이 하 요단강에서는 이 요르단과 국경을 이루고 있고 또 웨스트뱅크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과도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서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 갈등이 있지요. 그렇군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곳이라는 사실도 의미가 있고 또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 헬몬산은 구약의 시편의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온 산들에 내린 같이 여호와의 축복을 비유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이 영산으로 헬몬산을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제 헬몬산이라고 언급은 안 됐지만 높은 산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산으로 주장되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네, 또 오늘은 유기농 체리 먹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 진짜 너무 부러웠거든요. 헬몬산에 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헬몬산과 그 골란고는 이스라엘에서 이 냉해 식물의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체리, 네. 포도,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가을에 이 사과. 아마 이 자연 그 과일의 천국이 바로 헬몬산 기슭입니다. 네, 오늘은 볼거리, 먹거리가 정말 풍성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